믿는 게 문제가 아니고 믿고 난 뒤에 뭘 해야 되는 게 있다. 여기 어디에? 여기 11절에 그런 정도는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은 신명기 7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율법 제교육 명령을 들으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지금 우리는 신명기 안에 본론 설교의 서론 정도 되는 부분을 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 처음에 이야기한 것이 십계명 준수 명령입니다. 전체 한 8개 정도의 명령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십계명 당연히 준수해야 되죠. 이거 준수할 마음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 불가능합니다. 율법을 쭉 짜라보면은 십계명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게 십계명에서 시행세칙을 갈라놓은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이 율법에 대한 교육 명령입니다. 아무리 좋은 글이 있어도 가르치지 않으면 후손들에게 전성되질 않습니다. 성경은 더욱 그렇죠. 성경이 한 3,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 그 기록된 처음에 하나님께 주신 것은 오직 사실은 요 오경이거든요. 오경이 시내산에서 받은 거잖아요. 그 하나님과 처음 만났을 때.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 이 이야기를 하려면은 여호수아를 봐야 되는데 여호수아부터 열왕기 하서까지 내려가는 이야기는 전부 다 역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선민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자기들의 삶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 하고 오경을 줬는데 오경에 주는 삶을 살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죠. 그럼 또 살았다. 살은 이야기가 기록된 것이고 살지 않았으면 살지 않았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요. 오경의 말씀대로 잘 살고 있을 때는요. 아무런 문제가 없다가 오경의 말씀대로 잘 살지 않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지자를 미리 보냅니다. 보내서 왜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대로 살지 않느냐라고 선지자는 책망하게 되고요. 그 책망하는 음성이 듣기 싫었던 당시의 위정자들은 그걸 죽입니다. 요게 이제 이 성경을 전체에 볼 수 있는 눈이거든요. 그러면은 오경을 받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속에서 반드시 그걸 가리켜라 대대로 하고 6장 4절, 5절, 6절의 말씀을 준 거죠. 그리고 또 이걸 다 마음에 새기기도 하지만 눈으로 보이는 곳에도 기록해가 의식적으로 그 말씀을 잊지 않도록 해라 하고 테필린과 메추자 같은 이런 장치를 만들어 줬습니다. 이게 사람 몸에 지니고 다니기도 하고요. 집에 붙여놓기도 하고 이렇게까지 해줬어요. 그리고 난 뒤에 7장 1절에 이제 와서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7 족속이 중심으로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이잖아요.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기르가스, 아모리, 헷,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람들을 절대 그 사람들하고 섞여 살면 안 된다. 반드시 죽이도록 해라. 왜 하나님께서 이 잔인하게 죽이려 할까? 그게 거기는 악이 관여했습니다. 그게 지난번에 출애굽했을 때 바로 직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기도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가 덜 되기도 했고요. 그렇게 바로 들어갔으면 그들을 보는 순간에 도망가기 바빴다는 거라. 너무 그들이 장대하고 강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러니 38년이라는 시간을 끄는 동안에 끌고 있는 거 기다려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준비도 덜 될 뿐더러 여기 있는 이 민족들이 악이 관여치 않았다는 겁니다. 역으로 보면은.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가 악이 관여하여서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심판하신 거 아닙니까? 불과 유황으로. 그렇게 본다면은 아직 제가 꾸려는 가나안 땅이 악이 관여치 않았다. 꽉 차지 않았다. 그래도 조금 더 기다려준 거다. 뭐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민족들하고 섞여 살기만 하면은 곧 망하게 된다. 우리도 역시 똑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하고 잘 어울려져서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믿는 사람들을 전도도 해야 되고 핑계는 좋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할 사람 한 사람 만나면서 악한 사람 100명 만나갖고 영향을 받아봐요. 그 선한 게 무슨 무색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되지 말라 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겉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시기를 너희들하고 친하지 말았겠다 하고 틱틱거리고 이래야 한번 살아봐요. 그럼 왕따 돼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전체가 왕따가 된다고. 그런 철없는 소리하고 돌아다니는 기독교인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그래서 이제 그 눈치껏 해야 되는 거지. 그걸 갖다가 가서 보는 앞에서 우리 하나님이 너하고 놀지 마라 하더라. 안 놀란다. 이렇게 이야기해봐요. 그 너가 막이라 하더라. 그러고 이러면 밉상이죠, 밉상.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영적인 걸 이해를 못 합니다. 여기 이제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게 하나님께서 아무리 강해도 상관없다. 나탄 그게 모세가 이미 전쟁의 경험을 가졌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전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다.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저 사람 장대한 민족이니까 질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절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쪽은 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하지 마라. 근데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언약을 할 때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언약한 게 있죠. 기본적으로더라고. 이것도 실수된 거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능한 일을 하지 마라 하지 그런 일이 전혀 없을 것 같은 일을 책에서도 당부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도 불쌍히 여기지도 말며 우리 인간에게는 또 감정이 있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기에 적장을 잡아갖고 포로로 잡았는데 그걸 또 불쌍히 여겨 보내주는 왕들도 있어요. 그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인데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기게 해놨는데 자기가 이긴 양, 또 그 원수의 왕을 잡아가고 포로 잡아가고 그걸 또 스스로 보내준다, 석방해주는 그런 왕이 있습니다. 역사에 보면요.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혼인의 문제인데요. 이게 지금은 많이 희석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 갔을 때는요, 절대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예수 믿지 않는 집하고는 절대 결혼 못,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 안 된다 정도로 안 된다 했습니다. 안 된다 했는데 요즘은 불러가 전도하면 안 되나? 안 믿는 신랑이든지 신부든지 전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라. 그래가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만약에 여기 전도 안 되기 시작하면요, 전도 안 돼갖고 예수 못 믿게 만들면요, 집안이 홍태망태가 됩니다. 엉망진창이 된다고. 본래 그렇게 이미 합의하는 가정이 믿음이 좋은 가정이 아니잖아요. 굳건한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는 며느리를 주지 않으면, 믿는 사위를 주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딸을 결혼시키지 않겠다. 우리 아들을 결혼시키지 않겠다. 예를 들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굳건한 믿음이 있어야지 그것도 뱉어내는데 그게 되나? 슬금슬금 거기래 그 예수 믿는 거 빼고는 다 좋네 하고 받아들이고 지금 그래 됐거든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입니다. 문제는 우리 쪽에도 변질된 거죠. 그 말씀을 처음에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다가 세상적으로 합의한 거죠. 합의. 요 넘어가면 안 된다.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를 멸하실 것인데,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지옥 가게 만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상숭배하면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 믿는 거 천국 가려고 예수 믿고 있는데 며느리 하나 보다가 지옥 가는 수가 있다. 집안 전체가. 다시 사위 하나 보다가 잘못하다가 지옥 가는 수 있다. 이거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좀 심각해야 됩니다. 진짜로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결혼 못하는 수가 있더라도 그걸 지켜야 됩니다. 사실은. 그게 앞에 걸 지키면 뒤에 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겠죠. 좋은 벗을 만날 수 있게 하겠죠. 오직 너희는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그들 누굽니까? 여기 1절에 있는 얻을 땅에 들어가서 사는 민족들을 만나거든. 기르가스, 헷,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대표적인 그 민족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족속이죠. 그 땅이 더러워진다는 것은요, 그 사람들이 우상숭배에 젖어 있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게 뭐 가는 곳마다 단을 만들어 놓고 우상숭배를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 땅을 봤을 때 교회도 많지만 산천에 가면은 절이 많죠. 절이 많은 것도 그 더러운 땅입니다. 영적으로 봤을 때는요. 그 귀신들의 단을 쌓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사리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을 불사를 것이니라. 자, 그래놓고 그 끝에다가 5절 끝에다가 16절로 간다. 이렇게 하고 16절에 있는 이야기를 건너서 먼저 봅시다. 그 중간에 6절과 15절에 있는 이야기는요, 일종의 삽입구인데,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찍어서 택하여 준 겁니다. 뭐 잘나서 택한 게, 뭐 좋아서, 품질이 좋아서 택한 게 아니고,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아람 땅에 유리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걸 불러준 겁니다. 왜? 약속 때문에. 그 조상, 선조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 때문에 선민으로 정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가 잘나서 선민이 된 거 아니다 말이죠. 1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붙이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보지 말고 진멸하고 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된다. 아무리 그게 금으로 만들었다고 그걸 탐내지 말라는 겁니다. 가로를 내서 뿌려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사람의 마음이니까 보는 대로 느껴지겠죠. 그렇게 야 장대한 민족인데 저걸 어떻게 이기노? 하나님이 이기라 하면 이기기 싶은데 저거 되겠나? 그들을 보고 두려워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서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그러니까 그 애굽의 전 민족이 갖고 있는 군사력이나 힘 같은 거는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냈던 그게 세상의 예대대로 구출해냈던 거 아닙니까? 그걸 느끼고 봤던 너가 어떻게 겁을 먹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목단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해라. 그게 하나님이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모세가 매일같이 만났고 그게 모세에게 명령했던 그 음성,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았는데, 그리고 그가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우리에게 나타내 줬었는데, 그걸 기억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정도는 뭐 충분히 하게 하시겠네 하는 그런 믿음들이 생겨야 된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 여전히 똑같습니다. 과거에 3000년 전에 생긴 일이나 1000년 전에 생긴 일이나 1년 전에 생긴 일이나 똑같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뭘 못하시겠노 말이에요. 예, 내가 나를 돌아보면은 내가 나를 제일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악하니 많이해도 내가 내 속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내가 제일 악하죠. 내가 제일 못됐죠. 그 나를 회심시켜서 예수 믿는 사람 만들었으니 그 하나님의 능력이면은 세상에 못할 게 없겠구나. 뭐 그 정도 생각하면 되겠죠.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리니. 구석구석에 숨어있는 왕벌이 가서 다 잡는데 이건 천사를 이야기하겠죠. 이게 여호수아가 먼저 들어갔을 때 하늘에 천군이 먼저 들어와 있었는데 그건 보이지 않거든요. 천군은.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되는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미리 그 장소를 정리해놓고 정돈해놓는데 우리가 그걸 알 수 없잖아요. 알 수 없는 상황인데도 그 가야 되는 거라. 그런데 영적인 눈이 열려있는 사람은 그걸 보잖아요. 보면 행복한 거죠. 아이고 우리 앞서 하나님 다 일하시네. 이렇게 믿는 사람과 하나님 함께 하시긴 하시지만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어찌하지 걱정하는 사람, 두 사람이죠. 너는 그들을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을 내 앞에서 점점이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두렵건대 들짐승들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그게 하나님이 이런 염려까지 다 해줘요. 이렇게 한목에 확 쓸어버리고 나면은요, 들짐승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무서운 들짐승들이 있잖아요. 뭐 들깨나 이런 것들이. 그게 사람들을 해할 수 있으니까 잠잠히 해라. 천천히 해라. 천천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고 그들을
크게 요란케 하여 필경은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붙이시리니 너는 그 이름을 천하에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필경은 그들을 진멸하리라. 그렇게 이 전쟁이 전부 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나탄의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띠 전쟁으로 우리는 폼만 잡으면 안에서 다 전쟁에서 이기도록 하는 거라. 그리고 우리 탈취물만 거둬오면 되는 그런 전쟁입니다. 너는 그들의 조각한 신상을 불사르고 이런 것들만 하면 되겠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그렇죠. 우리 여기 이제 못된 사람들은 아간 같은 사람은 이걸 금을 훔쳐서 자기 텐트에 숨겨놓고 이렇게 하죠. 그게 부정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에 부정한 일을 했는데 사람이 죽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죽어 넘어가기 시작하거든요. 취하지 말며 두렵건대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올무에 들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가정이 여기는 것입니다. 너는 가정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부정한 물건들이 있습니다. 돈이 귀하죠. 돈이 귀한데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아가 내 집에 창고에 축적해봐요. 그게 복이 되겠습니까? 절대 복이 안 되죠. 너도 그와 같이 진멸당할 것이 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극히 꺼리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입니다. 했고, 그럼 중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가? 그게 성민이기 때문에 그렇다. 6절을 봅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걸 압축해서 나라를 가정으로 만들면요. 나라를 나 개인으로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보잘것없는 나를 하나님께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줬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들어줬다. 그럼 우리는 감격이죠. 그런 거 아닙니까? 7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첫 번째. 두 번째는 너희 열조에게 맹세했던 거, 언약했던 거, 약속했던 거 그것 때문이다.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다. 속량했다, 대속했다 이런 말이죠. 우리는 그냥 뭐 역사 속에서 이런 이상한 일들이 생겨나서 그냥 나왔는갑다. 뭐 전쟁이 일어났다가 나왔는갑다. 뭐 이렇게 이해하는데 성경은 그걸 갖다가 구속으로 이야기합니다. 구원으로 이야기합니다. 속량했다. 그런즉 너는 나으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시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어떻게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애를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명령, 약속을 지키는 쪽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그냥 복을 받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복을 받아서 눈에 보이는 복을 유지하면서 사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게 부유하지는 못한데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처럼 그런데도 부유하지는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이미 천국을 만들어 놓고 사는 사람이 있고요. 행복하죠, 그 사람은. 그런데 예수 믿는데도 매일 모자라고 부족하고 없고 안 되고 찡찡거리고 이렇게 살면 그 불평한 그 완전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예수 믿기는 믿는데 그 덜 믿는 거죠. 믿는다면 그럴 수가 없죠. 믿으면 그 사람 마음속이 이미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냐? 네 속에 이미 보혜사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만나지도 못했고 느끼지도 못했고 그런데 일방적으로 성령이 점령해서 그 사람을 장악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문이 예수 믿는 순간에 열려져야지 성령이 들어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우리를 마음을 확 부수고 이렇게 안 들어오신다고. 그러면은 적어도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은 천국을 본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살면은 있어도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한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 정도 되면 이제 초연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이고 저 집사님 보이기에는 뭐 재산 많아도 참 저렇게 힘들게 사네. 재산이 없고 나는 좀 모자라는 게 궁핍한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그래도 오늘도 이거 먹는 거 어디야 이거 감사하지. 감사합니다 하고 사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현장에 다른 겁니다. 10절에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시하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를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 1, 규례 2, 법도 3. 이거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계명을 재해석하는 가운데 어떤 부분은 하나님의 명령이 들어있고 어떤 부분은 규례가 들어있고 어떤 부분은 법도가 들어있는데 똑같은 맥락이죠. 그러면 그 지켜 행할 때 복이 된다. 누리게 된다. 너는 이 모든 법들을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언약을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로 번성케 하되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봐요. 자손의 복을 받는 거, 그게 내한테 주어진 복이 넘어간다. 복의 상속은 아닌 것 같아요. 상속은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잘 믿어주면은요, 자녀들은 우리의 믿음을 본받는단 말이야. 그 영향을 받는 거지. 그 물질의 영향을 받아갖고, 우선에는 좀 형편이 나았겠죠. 스타트가 유산을 안 받아가 출발하는 아이들보다 받아가 출발하는 아이들이 조금 윤택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믿음을 바로 받은 사람이 훨씬 나중에 가면 끝이 좋아질 거 아닙니까? 우리 그런 거 알잖아요. 그래서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케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케 하시리니. 그러면 자, 곡식, 포도주, 기름, 요거는 이제 유대인들의 3대 식량입니다. 감람류 기름이고요. 포도주, 이거는 음료가 되는 것이고, 곡식은 밀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요것만 해도 이게 풍성하면 이제 농경시대는 다 끝나는 거잖아요. 14절에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우승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뭐 겉자라는 게 없고 알차게 자라고 전부 다 하면 돈 되는 거 뭐가 된단 말이죠.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바 그 애굽의 악질이 내게 임하지. 그 애굽의 악질이 그냥 구약의 3,500년 전에 그때 한번 나타나고 끝난 게 아니고요. 놀랍게도 그게 계시록 가면 그대로 다 나타납니다. 재앙 속에서. 그 열재앙 속에 있었던 그 재앙들이, 인간한테 임했던 재앙들이 애굽에, 그게 계시록 가면 그대로 임한다고. 인재앙 속에, 나팔재앙 속에, 그 대접재앙 속에 똑같이 임하거든요. 그게 맨 그게 극이다. 그리고 너희는 아는 바 애굽에서 악질이 내게 임하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임하게 하실 것이라.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 성민 되는 거, 이거 중요한 거고요. 오늘날 우리가 본다면 예수 믿는 거 성민이 된 겁니다. 예수 믿었으니까 당첨된 거고. 예수 믿는 게 문제가 아니고 믿고 난 뒤에 뭘 해야 되는 게 있다. 어디 여기 11절에 그런즉 너는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렇게 되면은 천국이 내 것이 된다. 그러면 천국 가지도 않았는데 천국을 이미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약해요. 얼마나 약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명령인데요. 8장 1절입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고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육체적으로 결국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러면 하나님 다 잘 먹고 잘 살도록 해주고 잘 믿도록 도와줘버리면 되는데 그거 안 돼갖고 지금 우리가 잘 못 믿어갖고 받을 복을 못 받고 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 투덜투덜 거릴 수 있다는 겁니다. 투덜투덜 거리지 말라고 오늘 8장의 말씀을 주신 네 번째 명령인데요.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는데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의 광야의 길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봐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느끼려는 사람은 품성이 좀 돼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사람, 겸손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시험을 받을 때에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이런 시험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고 그랬다. 그러면 하나님이 옳다 인정을 받은 사람이 구원받는 거지 아무나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내가 알지 못하던 열조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떡으로만 살라고 계속 가음들이죠. 교회는 그냥 다니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확실히 알으라는 겁니다. 만나가 아니다. 말씀으로 산다. 우리는 영이 살면 육이 사는 거죠. 자, 그렇듯이 여기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런저런 환난이나 시험이 오는 것은 우리를 낮춘다, 겸손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력이 있으며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걸 반드시 알고 세상에 목줄기를 대가 있는 게 아니고 성경에다가 목줄기를 대고 영적인 말씀이 먼저 내게 임하여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알게 해주려고 이런저런 시험들을 줬다.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이거 빨리 깨달으면 좋겠죠. 빨리 좀 겸손히 살고 빨리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게 영적인 문제가 해결돼야만이 육적인 부분도 해결되겠구나 하는 눈치를 채야 되는 거죠. 근데 이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뜨지 아니하였느니라. 40년 동안 그 60만 3,550명이 경험했던 이 일이 오늘날 우리에게 여전히 지금 예수 바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가졌다고 해서 신발 여러 개 신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많이 있다고 많이 막 허저거저가 쓰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로 믿는 사람들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은 그 선한 일을 하게 되겠죠. 나누면 살고 있잖아요. 그게 준비가 안 되니까 못 주는 겁니다. 주면은 자기를 위해서 버리면요. 무슨 현상이 생겨나면 자기를 망하게 하거든요. 자기만 하면. 자기 배만 부리고 살면 망하게 된다고.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일단 못 줘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면은요, 이 그릇이 준비가 되면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허락하는데, 그때는 봐요. 내가 그 전에 믿음 없이 구했을 때는 내가 좀 마음껏 좀 써봐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으로 구했다면 지금은 많이 나눠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구하게 되고, 그 선한 마음이 하나님의 옳다 인정을 받으면 하나님 채워주겠고, 채워주면은 나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봤잖아요. 의복, 내 발이 부르트지 않았던 신발도 다 공급받았고, 먹을 거 만나 공급받았고, 매출하기 공급받았고, 오늘 우리 살면서 어느 날 문득 내가 정지해서 서면서 내를 돌아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이만큼 하셨구나. 아, 이렇게까지 하셨네. 아, 이것도 하셨구나. 아, 이것도 하나님 은혜였네. 이렇게 분분히 깨달아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의 양이 선명해지면은요, 여기 이 정도 온 겁니다. 이 시험이 온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사실은 우리가 엄밀히 이야기하면 많이 주면은요, 주의를 많이 해야 돼요. 어제도 오후에 선교사님 잠시 오시다 갔는데, 그 선교사들이 현장에서 돈이 많으면은요, 일을 죽도록 해야 됩니다. 공급이 좀 줄어들면은요, 일 좀 쉬라는 거라. 좀 쉬면 됩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염려해야 되겠죠. 좀 물질들이 더 빨리 공급돼서 하던 일이 마저 좀 했으면, 그런 마음이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그거라면 그걸 거기다 순종을 해야 되죠. 없는 것에 감사해야 되죠. 그러면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죠. 우리도 선교사는 아니지만은 선교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들이 우리한테 있으면 좋죠.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있으면 있는 대로 감사, 없으면 없는 대로 감사. 5절에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것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해라. 자, 이 말은요, 다시 이야기하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야. 교회에 앉아있는데 양이 아니고 염소였단 말입니다. 교회에 앉아있는데 알곡인 줄 알았더니 그게 죽정이었다. 6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1. 또 그 경해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은, 이 행한다는 이야기는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니까 그 행하고 지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조건이 되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살 것인가, 아니면 계속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겨우 마지막에 구원이나 받고 말이야. 찌질이 궁상처럼 살다가 구원받고 가든지, 그것도 구원도 못 받는 수가 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천이든지 시내든지 본천이든지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와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우리는 이런 거 없어도 우리가 충분히 살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유대인들이 그 광야에 있고요. 가데스 바네에 살고 있고, 자, 이 말씀을 받을 때는 이 약속한 땅에 들어가면 이런 것들이 줄비하게 그 자생하는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막에서 여기 들어가면 이게 천국이죠. 우리는 여기 살다가 거기 가면 천국이 아니잖아요. 아주 피폐한 땅이지. 야, 땅이 뭐 이러노? 그래서 옛날에 그 새마을 운동 당시에 유대인들이, 랍비들이 몇 사람이 일로 왔어요. 한 7명이나 10명이 왔대요. 박정희 대통령이 초대를 해갖고. 예수 믿는 애교관에서 했던가 봐요. 그래서 초청해갖고 좋은 아이디어를 새마을 운동하는데 좀 달라 해가. 그래서 우리 지금 그 새마을 운동할 때 보면은 마을마다 회관이 만들어졌잖아요. 회관 그게 회당의 의미래요, 회당에. 그걸 아이디어를 받아 거기다 회관을 만들었대요. 새마을 운동하는 그거 전부 다 정신이 유대인들이 아이디어 준 것 속에 섞여 나와 있다는 거라. 박정희 대통령의 아이디어도 이긴 하지만 그 사람들이 한국을 한번 시찰한다고 쭉 돌아보니까 세상에 천국이 따로 여천국이다. 그 사람들 입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산천마다 물이 흐르고 풀이 있고 뭐 과일나무가 있고요. 여기 연대로 다 있는 거라. 9절 너는 먹는 식물을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는 동을 갤 것이며 이게 흩어진 게 도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심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자, 여기까지 이제 이야기하고 난 뒤에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만약에 내가 이야기한 거 망각하면 너 죽는다. 잊어버리면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하고 읽으라는 겁니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가라. 이게 좋은 말로 하는 거죠. 이거 만약에 잊어버리면 너 끝난다. 뭐 그런 말이 되는 거죠. 내가 먹고 배불려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고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자 경고합니다.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과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시며 내 열조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희를 낮추시며 너희를 시험하사 마침내 우리가 마침내 복을 안 받으면 항상 위험합니다. 중간에 복을 받아가 좀 까버리고 말이야 떠들고 끄떡거리다가 그냥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아무리 우리가 괴롭다 힘들다 해도 그 시험을 통과하면 하나님께는 반드시 준비한 복이 있다. 두 번째 두렵건대 앞에 14절에 두렵건대 17절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과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한다. 하나님이 염려한다는데요. 우리는 반드시 이래 됩니다. 그게 하나님 없이 내가 부유해지면은요, 아무리 겸손한 척 하는 재벌이 있어도요, 그 사람 교만합니다. 택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는 사람은요, 재벌이 되면은요, 더욱 두려워하겠죠. 믿음이 있으면은요. 근데 믿는 척 했던 회장이 재벌이 되면은요, 그것도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습니다.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여기 지금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 인간 내면 속에 교만한 마음이 없어진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항상 덮여져 있다가 또 어떤 조건만 맞춰주면요 환경, 물 조건만 맞추면 싹 살아납니다. 우리 마음 속에서. 그게 이제 표현하기를 이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선뿌리라고 해요. 선뿌리. 선뿌리는 그 뿌리가 원래는 선뿌리에서 솟아나는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가지를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의 이름으로 그걸 잘라본 거야. 잘라서 예수 믿는 사람이 돼서 선뿌리를 땅에 묻어놓은 겁니다. 근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마음밭에 묻혀져 있는 거라. 이게 덮여져 있어. 덮여져 있다가 어떤 환경과 조건이 맞으면은요, 이건 무슨 조건? 두렵건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과 내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하는 마음이 생기면은요, 이게 뿌르륵 올라와요. 올라와가 꼴을 보지도 못합니다. 그 꼬라지가 보면 보지를 못한다고. 너무 사람이 교만하고요.
이상하게 바뀌어봅니다. 그러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쫓아 앞에 있는 이거는 우리 내면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게 우리에게 지금 적합한 거고요. 뒤에 우상숭배는요. 우리가 그걸 또 전체를 뭉쳐갖고 우상으로 만들어간다. 우상으로. 다른 신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며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령 멸망할 것이라. 대통령이 되는데 한 장로님 한 사람을 대통령 만든다는 것은 하나님도 예전에 애쓰신 거죠. 그 사람도 애쓴 거고요. 그런데 대통령이 장로가 됐으니까 이 장로를 대통령 이 땅에 세워갖고 기독교가 좀 힘을 얻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대통령을 하나 세우려고 장로를 대권에 내놨어요. 내놨는데 대개 대권에 가서 대통령 당선되기 전에 우상이가 절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김영삼 대통령이 첫 번째 장로 대통령이죠. 절했습니다. 그거 전부 있거든요. 사진 찍어놓은 게. 또 합천회에서 여 동화서가 있고 이것도 하나는 뒤에 거는 또 여가 있습니다. 합천회에서가 있습니다. 덩신도 그런 덩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 스님들이 그거 이해합니다. 큰 스님들도. 그 조롱하는 거라. 시켜놓고 합장하는 걸 보고 아이고 이 덩신 같은 게 이 바보야. 그거 안 해야 되죠. 그리고 사실 대통령 잘못된 사람들이 내 보기에 큰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등등 밀리가 믿음 있는 척하지. 그러는 주제에 그거가 절까지 해나가시기에는 그게 되나 말이야. 근데 또 백성들은 모르고 장로 대통령 됐다고 이제 앞으로 괜찮을 기다 하는데 괜찮기는 뭐가 괜찮아요? 최상 대통령은 똑같이 했지 뭐. 하나도 틀림없이 그대로 했잖아요. 참 성경 말씀이 어째 그래 그 옛날에 기록했는데 이렇게 많노 말이에요. 오늘 현실에. 우리 이렇게 마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교만해지면 결국 하나님 주신 복이 우상이 된다. 우상. 물질이 우상이 된다. 그런 말이니까. 우리 뭐 바로 적용시키가 안 해야 되죠. 그런데 안 한 다음에 되나 이게 말이야. 그게 하나님 말씀으로 매일같이 조명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20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을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그 예수 믿는다고 안 망하는 게 아니고 망합니다. 망해. 그래서 사실 또 망하면 그걸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삽니다. 근데 요게 이제 우리가 다른 종교가 다른 건데 그런데 우리 망하면 아주 포기해버리잖아요. 근데 사실 그 사람이 애초에 믿음도 없는 거죠. 망해갖고 하나님을 던졌다는 것은. 애초에 믿음도 없는 거죠. 돈 주면 예수 믿겠다 하고 안 주면 안 믿겠다 하는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있거나 없거나 흥하거나 망하거나 여호와가 하나님이어야 되죠. 그거 변하면요 끝입니다. 그게 내가 변절할 수 있는 요소가 DNA가 내 속에 있다는 것은 내가 이미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고 사람. 하나님을 던지고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정리했습니다. 9장에 넘어가면 요거는 이제 요것도 일단 일종의 삽입구입니다.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10장 12절부터 5번째 명령이 있거든요. 하나님 요구에 순종해라. 요 중간에 그 안에 이제 삽입구입니다. 회상하는 이야기. 오늘 여기까지 두 가지 명령을 받는데요. 하나는 땅을 정복하거든 반드시 요런 일을 해라 하는 게 그게 아니고 말씀대로 살아라는 말입니다. 오늘도 역시 예수 믿거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원칙이 돼야 돼요. 원칙적으로 원칙이 달라졌는데 어떻게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려 합니까? 그건 안 됩니다. 두 번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연단하신 거 이거는 너희가 미워서 한 게 아니고 너희를 복 주시려고 우리를 복 주시려고 우리에게 지금 연단과 고난이 있다. 힘든 일이 오면은 그냥 하나님 무슨 복을 주시려고 또 이런 연단을 주시나 하면서 할렐루야 하고 그 복을 감사해야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경지에 다다르면은요 그렇게 엎어져도 감사하고 넘어져도 감사하고 주셔도 감사하고 안 주셔도 감사하고 이게 우리 믿음이 되는 겁니다. 이게 참 어리석은 말 같은데요. 우리 신앙인이 그렇게 돼야 돼요. 흥하든지 망하든지. 망하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흥하는 것도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철저하게 우리 믿음의 방향을 잡아놓은 사람은요.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 되는 겁니다. 그런 반석 위에 세워진 사람이 진리 위에 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지 진리 위에 서지 않은 사람은 넘어지잖아요. 창수가 나면 없어지니까. 마지막 테스트가 오면 끝나니까.
오늘 반석에 세워진 믿음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신약에서 우리 배운 말씀이지만 구약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 교만함이 없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독교인의 미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미덕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려 하나님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